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신 후 다시 거주지인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1세대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말고도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오늘 본문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물컵에 물을 부으면 그 컵 마지막 경계선에 찰랑찰랑 하면서 넘칠 듯 말 듯한 것이 충만이 아니라 물컵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것이 차고 그 컵을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이 물 붓듯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도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 진이 다 빠졌을 때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시험을 이긴 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1순위로 받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고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당시 구약밖에 없었는데 이 구약으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양이 살려면 푸른 목초를 먹어야 합니다. 양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고 질 좋은 고기를 주어도 그것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선한 풀을 먹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한번 거듭난 사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지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바쁘면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말씀과 기도할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고 많이 피곤해도 배가 고프면 반드시 밥을 먹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설사 말씀을 읽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기도의 사활을 그신 분이었고 또 성경을 가르칠 만큼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셨습니다. 힘들 때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힘들 때 꼭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 말씀 읽으셔야 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치자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한 곳을 읽으셨습니다. 회당에는 양피지로 기록된 성경들이 벽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꽂혀진 양피지 성경을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랍비가 자신이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성경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갖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양피지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뽑혀진 성경을 가지고 이 랍비는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율법 박사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자 성경을 갖다 주는 사람이 꽂혀진 양피지 성경을 예수님께 하나 드렸습니다. 그 양피지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드린 성경은 우연이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눈물이 많고 슬픔이 서려 있는 이곳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서는 능력이 나오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희년,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갑니다. 마음이 부하면 절대로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포로된 것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것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 눌린다는 것은 토기 그릇이 바닥에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아무리 산산조각 나고 회복할 수 없는 마음도 삶도 다시 참 자유, 참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잊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복음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암흑인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르밧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뿐이었습니다. 복음은 누가 받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도 이스라엘인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인하고 살면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양이 고기가 아니라 신선한 목초를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떡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활력을 얻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은 가난한 자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가난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귀한 마음,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여 혈통 좋은 명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 험한 세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활력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복음을 마음에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영육이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듣는 마음 듣는 귀 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 받고 귀한 주일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